여호수아 16장의 말씀은 요셉 가족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의 그 지파들,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모든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 받는다는 것이죠. 16장 1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하면서 이제 요셉 자손들 그들이 이제 어떻게 이 경계가 이렇게 되는가, 성읍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뽑는다는 것은 제비를 뽑는 건데요, 이 말씀이 다른 말씀에서 계속 나와요. 14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요. 15장 1절 상반절에도 보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하면서 그 경계가 쭉 나오고, 또 18장 6절에도 17장 1절에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길은 것은 이러하니라. 또 18장 6절에도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니라. 또 18장 10절에서 11절 상반절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또 쭉 이러하다. 그리고 21장 4절에도 그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것은 이제 가족 수대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니,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 우리 족속의 필요를 다 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비 뽑는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제비를 뽑을 때 그 제비를 뽑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가장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직분에도 사도들도 보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래서 한 명의 제자를 다시 뽑을 때, 사도를 뽑을 때도 제비뽀와 마띠아를 뽑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뭐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하게 되면 제비를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총회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투표할 때도 있었고 제비를 뽑을 때도 있고, 이렇게 제비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요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들이 게셀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어제는 쫓아내지 못했고 오늘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분명히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렇죠? 다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게셀이라고 하는 이 성읍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게셀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땅 보면 이제 지중해 바로 옆에 평야 지역에 게셀 지역이 있습니다. 이 게셀 성에 가봤는데 그 게셀 주변에가 아주 완전히 평지다 보니까 정말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평야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게셀이 나중에 솔로몬이 게셀의 성을 잘 쌓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게셀은 오래도록 있었던 가나안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도 이 여러 기록에 보면 게셀이 아주 오래도록 게셀 땅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만큼 중요한 땅이 게셀 땅이에요. 그리고 게셀 땅에는 보면 청동기 시대부터 혼합 병기 시대까지 철기 시대부터 그런 어떤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아주 오래도록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그 성읍이 게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나중에 게셀은 또 농업 달력 때문에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 이 달력이 돌에다가 이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몇 월 달에는 뭐 이렇게 기록돼 있는 이 게셀 칼렌더라고 이 게셀 달력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게셀인데 어쨌든 게셀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오래도록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도시고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도시인데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지파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정복하지 못했어요. 아예 정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면서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일석이조가 되는 것 같아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일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들은 우리의 종이 되면 되는데, 노역하는 종이 되면 되는데, 근데 이것은 인간의 가장 무서운 범죄예요, 범죄.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게 이거죠. 사람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 중심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아니고 항상 뒷전이에요. 왜? 내 생각, 그리고 우리 중심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의 불순종이 결국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바로 사사시대가 진행되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사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앞에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사사기 2장 2절에 3절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사실 쫓아내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고 진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을 때 결국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될 것이다. 그 이후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끊임없이 다윗이 다 정복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옆구리를 찌르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 되고요. 또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저 올무는 뭐예요? 저 동물을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결국 이 덫인데 이스라엘은 이런 가나안 족속의 신들 때문에 결국 올무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유혹에 덫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잖아요. 바알과 특별히 가장 중요한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의 작은 뚝이 결국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리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결국 그들은 그들의 이 가나안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남겨뒀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가지 제비 뽑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분배받은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므로 게셀에 살고 있는 결국 나중에 그런 것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되게 되는 이 시작점이 됐다.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